성경 말씀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두 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두 절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두 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TV 매스컴을 보면 종종 그런 장면들, 그런 영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의기양양했던 우리 정치 권력자들, 또 혹은 대단한 그 회사의 회장급 되는 그런 분들이 검찰청에 이렇게 불려가는 그런 장면들을 이렇게 한 번씩 봅니다. 그분들이 뭐 권력도 있고 또 대단한 부를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모두 다가 저 사람은 과연 잘못한 게 있는가 없는가 궁금해하기도 하고, 진짜 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억울하다, 진짜 과연 억울한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판단받는 이제 검찰청에 불려가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검찰청에 불려가는 사람들이 불려가기 전까지만 해도 아주 큰 소리를 치죠. 모함이다, 그런 적 없다, 내가 한 적 없다 하면서 검찰청에 출두하면서 좋은 이렇게 옷을 입고 또 머리에 기름도 바르고 아주 삐까번쩍하게 당당하게 큰 소리 치면서 들어갑니다. 내 지금 들어가지만 얼마 있다가 금방 나올 거라면서 들어갑니다. 3시간이 지나고 5시간이 지나고 10시간이 지나도 안 나옵니다. 아침에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까 다음날 새벽 2시에 나왔어요. 왜? 부끄러워서 밤에 나간다고 부탁을 해가지고 검사들이 그러면 좋으실 대로 하시라고 그러니까 부끄러우니까 당당하게 들어갔던 사람들이 새벽 2시, 3시 돼서 슬쩍슬쩍 뒷문으로 이렇게 다 빠져나갑니다. 왜 그렇게 당당했던 사람들이 결국은 다 이렇게 기가 죽어서 풀이 죽어서 나오는가, 다 죄인이 돼서 나오는가. 그 나와가지고도 말이야 반성하면 좋을 텐데 어떤 사람은 높은 데 가서 막 뛰내리고, 그렇죠? 옷 벗어놓고 뭐 뛰내리고, 어떤 사람들은 가는 걸음에 다리 위에 올라가서 뭐 뛰내리고 사라지고, 뭐 이런 일들이 사실 많이 이렇게 나타나죠. 근데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왜 그렇게 큰 소리 쳤던 사람들이 꼼짝 마라, 소위 말하면 꼼짝 마라가 되느냐? 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뭐 검찰들이 얼마나 뛰어납니까? 공부도 최고로 많이 하신 분들이 다 그게 모여있는 그 집단인데, 그 사람의, 의심받는 사람의 잘못한 부분들을 다 수집을 해서 다 보관을 하고 가지고 큰 소리 치는 사람 앞에 턱 나타나서 서류 이만큼 두꺼운 거 하나 탁 던져놓고는 당신의 죄를 당신이 알겠죠? 이러면 지금 모른다 하잖아요, 대개 보면. 난 몰라요 하면은. 내가 뭐 잘못했네. 근데 이만큼 두꺼운 서류 떡 던지면서 이거 보세요 하면서 시간 주고는 뭐 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자기 혼자 또 이렇게 펴가 보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이랬구나 스스로 아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 사람의 잘못한 것을 객관적인 증거들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하나하나씩 보여주는. 네가 몇 월 며칠 어디에서 누구와 무슨 이야기를 했다. 근데 그런 적 없어요. 그래? 한번 볼까? 녹음한 거 녹음 테이프 떡 틀어주는 거예요. 꼼짝 말하잖아요. 네가 몇 월 며칠 어디서 누구 만났지? 그런 적 없습니다. 한번 볼까? 사진을 하나 더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여기 나오는 이 사람 너 아니니? 이러면 뭐 꼼짝 말합니다. 그와 함께 일했던, 또 그와 뭐 함께 생활했던 뭐 직원들이나 또 부하 직원들, 또 혹은 뭐 운전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이 뭐 정언도 하고 또 자료도 막 내놓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 그거 들고 뭐 이렇게 검찰에서 접근을 하니까 꼼짝 말합니다.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끝에는 나올 때 좀 잘 부탁합니다 하면서 90도로 인사 꾹꾹 하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증거라고 하는 그 수단 앞에 꼼짝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게 다르게 말하면 우리 어떤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불화 같은 게 생겼을 때 그 해결하는데 아주 긴요하게 쓰이는 게 바로 뭐냐면 증거라는 거죠. 증거. 우리 복음의 세계에 있어서도 이 증거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 증거에 의해서 권리자가 의무자가 되기도 하고 의무자가 오히려 또 권리자가 되는 그런 일들이 허다하게 많이 나타나죠. 마찬가지로 복음의 세계에서도 이 증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기독교의 출발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부활과 성천이었다. 예수님의 부활과 성천 없으면 구약의 유대교나 우리나 똑같아요.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도 지금 아직 예수님은 메시아는 오지 않았다. 그럼 예수님은 누군데? 선지자일 뿐이다. 구약 시대의 한 선지자에 불과하다. 왜? 예수님의 부활과 성천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성천으로 인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게 바로 우리 기독교거든요. 교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실성, 이것은 어떻게 증명되어질 수 있느냐?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사람들의 정인들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몇 군데 보면 이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곳이 성경에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누가복음 12장 24절에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슬픈 빛을 띠고 멀리서 서더라. 이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끝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들의 얼굴빛이 슬픈 빛이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지만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이 사람들의 얼굴빛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과 20절에도 보면 아주 중요한 대목이 나와요. 예수님의 제자 12이었지만 그 12 중에 의심이 제일 많은 또 제자도 있었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도마. 그죠? 도마가요. 예수님을 참 이렇게 따라다녔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이 많았던 자예요. 그래서 이 도마는요, 12제자에게 나타났던, 그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모습, 물론 가룟 유다는 그 전에 죽었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11제자가 됩니다만, 이 11제자가 무서워서 말이야, 두려워 떨면서 문 꼭꼭 걸어 잠그고 11제자가 모여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떡 나타나셨잖아요. 내가 부활한 예수다. 너희들이 따라다니던 주인 내가 예수다. 이런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 주님이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도마는 뭐라고 말하느냐? 진짜 예수님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한 만져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한 만져봐라. 칼과 창에 찔리셨던 그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그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서야 도마가 진짜 죽으셨던 십자가 고난당하셨던 예수님이군요 하면서 그때서야 예수님을 부활을 믿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도마 같은 사람을 이제 회의론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회의론자는 의심이 많은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심지어는요 예수님이 나중에 부활하셔서 성천하실 때에 며칠 동안 부활하신 몸으로 이 땅에 머무셨습니까? 그렇죠.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바로 성천하신 게 아니고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셨어요.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게 뭡니까? 그렇죠. 의심 많았던, 불안해했던,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믿지 못하여 불안해했던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친히 내가 부활한 예수다라는 것을 40일 동안 보여주셨어요.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 제자들만 예수님 부활한 걸 보면 나중에 제자들이 우리가 예수님 부활한 걸 봤다라고 외치본들 사람들이 잘 안 믿어요. 왜? 어차피 너희들은 예수파 아니냐 이거죠. 너희들은 어차피 예수하고 12년 동안 12 제자 너희들은 3년 동안이나 예수님 따라다녔던 너희 패거리기 때문에 너희들은 당연히 예수 편일 거 아니냐. 그리고 없는 말 만들어낸다고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성찬하실 때 몇 명에게 동시에 보여주십니까? 그렇지. 500명의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 중에는 예수님 제자 12도 있었지만 어영부영 예수님 따라다니던 사람들도 있어요. 또 정반대로 예수님께 해코지 하던 사람들도 거기 있었어요. 500명 정도 모이면요, 별의별 사람 다 모이잖아요. 그걸 다 보여주신 거예요. 로마 군인들도 있었을 테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그 500명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그렇게 보여주셨을까요? 다른 것 아닙니다. 나의 부활이 사실이다. 분명한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요, 가만히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아주 객관적으로 제자들과 여러 사람들에게 보여졌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세계에서는 이걸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뭐냐? 안다는 것하고 믿는다는 것하고 확신이 온다는 것하고 조금 차이가 나요. 그렇죠? 안다는 것하고 믿는다는 것하고요, 차이가 많아요. 무슨 말이냐?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렇죠? 사실이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사실이죠.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사실이죠. 예수님이 새벽에 바다 위를 걸으셨습니다. 사실이죠. 근데 예수님이 물 위에 걸으신 걸 여러분 믿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에 믿음이 긴가민가 하는 분들은 헷갈려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것도 있고 12제자 부르신 것도 있는데 내가 이걸 물 위를 걷는다는 걸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믿을 수 있나, 이렇게 긴가민가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제 말씀은 안다는 것하고,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하고 그 사실을 진짜 믿어서 내 영혼의 살로 만들고 내 영혼의 피로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제 이렇게 성경을 이제 주석한 걸 보면 좀 이상한 이야기들도 많아요. 자유주의 신학자들도요, 신학 박사고 목사고 이런 사람 많습니다. 자유주의 신학 하는 사람들도. 그런 분들이 이제 쓴 글들 가운데 성경 말씀을 쭉 이렇게 풀이한 것 가운데 보면 그런 내용이 나요. 예수님이 새벽에 미명에 바다 위를 탁 이렇게 거느시잖아요. 거느시는 걸 이제 성경이 이제 기록하기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다, 뭐 바다 위를 걸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그걸 그분들은 어떻게 표현하냐? 제자들이 새벽에 잠자서 일어나서 예수님이 안 보여가지고 밖에 나와 보니까 예수님이 새벽에 그 바닷가를 이렇게 바닷가를 그냥 걷고 계시는데 보니까 새벽이니까요, 바다 그 주위에는 뭐 이렇게 안개 같은 게 이렇게 많이 끼잖아요. 그죠? 안개 같은 게 끼니까 그걸 제자들이 표현할 때에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셨다, 이렇게 적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해요. 자유주의 목사님들하고 신학자들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뭡니까? 하나님이시고 신이시기 때문에 물 위를 걸으셨다, 이적을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물 위를 걸으셨다, 이렇게 믿잖아요. 근데 걔네들은요, 그 사람들은 알긴 알아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다? 맞지. 그래, 기록되어 있으니까 맞다. 그렇지만 진짜 물 위를 걸은 걸로는 안 받아들여요. 마치 이와 같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500여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알 수 있지만 그것을 확신해야 된다는 거죠. 영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믿음으로 성화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감정으로는요, 거기까지 못 이룬다는 거예요. 못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못 이루는 것을 객관적인 사실을 확실하게 영적인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딱 불러놓고 다른 명령 하나를 줘요. 그게 뭐냐?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뭐한 것? 예언했던 성령을 받을 준비를 하고 기다려라. 이 말씀이 바로 4절 5절이에요.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럼 됐지, 뭐 더 할 거 있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요, 그 당시에 믿음이 너무 연약했어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녔지만 예수님이 막상 십자가에 못 박히실 상황이 돼서는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제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산산이 다 흩어졌어요. 부서지고 흩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그 말씀 하셨잖아요. 너희들은 고향에 가 있거라. 그 말 했잖아요. 그걸 아셨단 말이야. 이내 이 제자들의 그 믿음의 상태가 아직까지 온전해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온전한 믿음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뭘 약속하셨느냐? 성령을 너희들에게 부어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에 관한 예언은요, 여러 군데 나옵니다. 이거 말씀 우리 5절에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푸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무엇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과거에 그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 실제로 이 제자들은요, 여기 모인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모임 이후에 10일 뒤에 성령을 체험하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죠. 물론 우리 뒤에 가보면 성령 체험하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만. 근데 여기에서 바로 우리가 하나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뭐냐면, 그런 믿음의 확신의 장소로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머물러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우리 보통 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사도신경 때, 그러니까 보통 우리 하늘 이렇게 말합니다만, 거기도 보면 이 용어로 하면요, 죄송하지만 스카이가 아니고 헤븐이에요, 헤븐. 그러니까 이 우주적인 저 하늘 말하는 게 아니고, 그래 우주 지금 과학자들은 뭐 불신자들은 저 뭐 목성 토성에 하나님 있는 거 싶어 막 연구하고 디비고 난리인데,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헤븐, 그 스카이 하늘이 아니에요.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건 헤븐, 천국 말하는, 천국에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 조금 더 교리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면 무소부지하시잖아요. 안 계신 곳이 없다는. 그런데 여기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했어요. 성령을 부어주는데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했어요. 왜냐? 예루살렘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보고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가 바로 전초 기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예루살렘 하면 첫 번째는요,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래서 역대하 3장 1절을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최초의 성전이 어느 성전입니까? 성전, 템플, 성전, 솔로몬 성전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 때도 아브라함이 부름받아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동할 때마다 뭐 했습니까? 이동할 때마다 뭐 쌓은 게 있어요,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다는 말은 제단이. 이 당시에는 제단이 성전에 쉽게 말하면 예배 쳤어요. 제단을 쌓고 거기에다가 예배 드렸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 그때부터 시작했던 그 예배 형식이 점점 바뀌잖아요. 그러다가 온전한 하나님의 집, 하우스, 공간적으로 딱 이런 폼을 갖고 하나님을 모셨던 곳이 어디냐면 바로 성전이에요. 그 첫 성전이 어디냐면 솔로몬 성전이에요. 근데 그 성전이 어디에 지어졌다? 예루살렘 모리아라고 하는 곳에 세워졌어요. 근데 왜 솔로몬이 예루살렘 여기에서 성전을 지었겠어요? 우리 성경 쭉 읽어보면 사실은 성전은 누가 짓고 싶었습니까? 그렇죠. 솔로몬의 아버지가 짓고 싶었어요. 왜 솔로몬 아버지인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었겠습니까? 또 그곳에 성전을 짓고 싶었거든요. 왜 그곳일까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하나님이 다윗과 만났던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니 솔로몬이요, 생각하기를, 야, 솔로몬 성전을 짓긴 지어야 되는데 어디에 지을까? 우리 아버지가 참 하고 싶었던 건데 아들로서 내가 해드려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가운데 딱 떠오른 게 뭐냐? 아하, 예루살렘은 우리 아버지인 다윗 왕께서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다 하는 그 의미를 탁 깨닫고는 그곳에 바로 성전을 지었어요. 또 예루살렘 하면 생각나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던 곳이 어딜까요? 우리 잘 아는, 그렇지요.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모리아 산이었거든요. 같은 장소예요. 그곳에 또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사실은 이 이삭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것은 굉장한 뭐랄까요, 예시적인 그런 사건이에요. 무슨 사건이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쉽게 말하면 비유가 되고요. 이삭은 누굴까요? 예수님의 비유가 되는 표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루살렘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죽으심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예표적으로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그런 사건이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요,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곳이다 라고 하는 곳이에요. 예루살렘의 의미가 바로. 그래서 그런 예언의 말씀은요, 이사야서 2장 3절에도 나옵니다만, 미가 선지서 4장 2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우리 찬양 가스펠송 가사 가운데도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예언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말한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뭡니까? 영적으로 아주 의미심장한 그런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우리 모든 기독교 진리 운동의 바로 본거지가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거죠. 이러한 예언적인 것, 또 예표적인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졌던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곳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한편으로 제자들의 입장에서는요, 예루살렘이 어떤 곳일까요? 좀 무서운 곳이에요. 좀 피하고 싶은 곳이에요. 왜? 자기를 구원하고 자기들에게 영광을 줄 사부님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결과가 어떻게 돼버렸어요?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비참하게. 그것도 억울하게 돌아가셨거든요. 그래 자기들은요, 허탈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인간적으로 허탈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다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자기 고향으로 다 가가지고 베드로는 고기 잡고 앉았고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다시 거리로 모여라. 다시 그 자리로 와라. 다시 그 자리로 와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 좋은 추억이 있던 곳에 여러분 찾아가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없잖아요. 큰 상처를 받았던 곳에 여러분 가시는 분 잘 안 계시잖아요. 뼈 빠지게 고생했던 곳 여러분 가시는 분 있습니까? 제가 옛날에 아르바이트 좀 할 때에 되게 힘들게 일했던 곳이 있어요. 사장도 나쁘고 일도 억수로 험하게 하고 생고생했던 그런 곳이 있어요. 근데 어쩌다가 그 길로 이제 가게 되질 그런 코스가 생기면 그리 안 가요, 저는. 빙 날아가면, 빙 날아가면. 왜 그렇겠습니까? 악몽 같은 일이 자꾸 떠오르기 때문에. 그렇죠. 목사가 덜 돼가지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억하심정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빙 들어가요. 심지어는요, 그 사장님 이름이 나오면요, 덮어버려. 안 봐요. 이름조차 안 봐요. 그 악몽 때문에.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걸 이겨야 된다. 안 좋았던 것 이겨야 된다. 이겨내야 된다. 그걸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요. 또 우리가 능력 받아서 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 마음에 있는 기본적인 아픔, 상처, 억울함 이걸 좀 치유받아야 돼요. 치유받아야 돼요. 그걸 어떻게 하든지 해결받아야 우리가 펄펄 날아갈 수 있는 겁니다. 펄펄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하나님의 일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걸 약속하셨어요. 뭘 약속하셨느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왜? 성령을 주기 위해서 그래요. 성령을 주기 위해서 그래요. 그럼 예루살렘에 있으면 주님 우리가 지금 마음에 있는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억울함이 있고 원함이 있는데 분통함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시려고요? 뒤에 나오잖아요. 뭐라고? 그렇게 기다리면 성령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왜? 성령은요. 불이라고 했어요. 불. 여러분 우리 불의 성격이 뭐예요? 불의 성격. 물은요. 시원하잖아요. 시원하지만 불은요.
모든 걸 바꾸어 버려요. 사랑하는 성도님, 저도 집에서 한 번씩 그런 경우 있습니다만, 주머니에 돈 좀 넣어놨는데 말이야. 우리 집사람 모르고 세탁기 돌려가지고 돈이 산산조각 나고 이상하게 막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디 이제 조사하고 그 세탁 좀 하라고 이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그런데요, 세탁기에 들어갔다가 옷이 다시 나왔어요. 주머니에 손을 넣고 끄집어내 보니까 엉망진창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 들고 은행을 찾아갔어요. 은행에서 돈 바꿔줍니까? 안 바꿔줍니까? 안 바꿔줘요? 그렇죠. 기본은 바꿔줍니다. 그죠? 기본은 바꿔줘요. 물에 들어간들 그게 조금 이렇게 이상하게 돼도요, 바꿔줘요. 그런데요, 돈을요, 불로 태워버렸어요. 그거 들고 갔다. 돈 바꿔줍니까? 안 바꿔줍니까? 안 바꿔줘요. 왜? 성질이 확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왜 불성령을 받으라고 왜 그 말씀을 강조하느냐면, 우리의 속이 확, 뭐 해야 된다? 다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옛 성품이요, 확 다 바뀌어야 돼요. 성질이 확 다 바뀌어야 된다. 겉으로 드러나 있는 모양도 확 다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말하는 뭡니까? 거듭났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거예요. 조금 우리가 성경 지식 조금 아는 게 거듭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전인격이 확 불러 태우듯이 확 바뀌어버려야 돼요. 그걸 세례를 받을 때의 역사는 성령으로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세례는요, 크게 두 가지잖아요. 물 세례하고 성령 세례. 물 세례는 여러분 알다시피 좀 물로 이렇게 우리 세례를 주잖아요. 뭐 세례는 기본적으로 죄를 씻는 그런 예식이잖아요. 세리머니, 물로 하는 거는 세리머니의 그 의미가 굉장히 강해요. 근데 불성령은 뭡니까? 세리머니, 의식이 아니에요. 의식이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진짜로 일대로 실제적인 거듭남의 역사예요. 물세례를 베푸는 것은 형식적으로 하나의 예식을 통해서 이제 우리 교회의 교인으로 받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외형적인 형식 절차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불세례는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거듭난 사람만이 받을 수 있고 그 사람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수단이에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세례 받을 때에 뭐 물로 목사님이 예식할 때 이렇게 조금 이렇게 축여서 이렇게 머리에 탁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렇게 우리는 상징이라 하거든요. 상징적으로 이렇게 합니다만 지금도 보면 침례교는 세례 받을 때에 사람을 푹 담갔다 끄집어내잖아요. 제가 보니까 침례교는 보니까요 교회당 안에 그 쉽게 말하면 목욕탕 같은 탕이 하나 있어요. 이해되시죠? 옛날에 우리 마을마다 있는 그 공중 목욕탕처럼 탕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보니까 그 침례하는 걸 동영상을 이렇게 한번 보니까요. 어떻게 하냐면 우리 강단이 있으면 저 옆에 이제 그 세례탕이라고 침례탕 이런 식으로 그 있어요. 있고 물을 이제 가득 채우는데 제가 키가 요만한데 한 요 정도 되는 물 높이로 이렇게 물을 채웁니다. 채우고 목사님은 이렇게 이제 가운 입고 목사님 그죠? 강단이 있는 가운 입으시고 탕 안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계단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탕 안으로 목사님 들어가요. 그럼 목사님이 이만큼 잠기잖아요. 잠기고 또 세례 받는 침례 받는 사람들도 들어갑니다. 물론 들어갈 때 지금 뭐 양복 입고 이렇게 안 들어가진 않고 보니까 예식 옷이 있더라고요. 옷을 입고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이제 목사님이 이제 사람이 여기 있으면 이렇게 딱 받아가지고는 그대로 물에 잠수를 시켜요. 사람은 그죠? 그대로 물에 탁 담갔다가 싹 이렇게 올리는 식으로 그렇게 침례를 베푸더라고요. 제가 앞에 교회에 있을 때 우리 대학생들하고 저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갔는데 단기 선교를 가면서 또 그 필리핀에 있는 우리 한국 선교사님이 그 운영하는 그 신학교에 또 견학도 이렇게 한번 갔습니다만 좋아요. 여러분 뭐 필리핀 하면 산도 많고 굉장히 공기도 좋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하루 좀 머물게 되어졌는데 또 필리핀 얼마나 덥습니까? 더운데 보니까요 그 넓은 이 잔디밭에 탕이 몇 개 있더라고요. 탕이 있는데 하나는 수영장이고 또 수영장 그 옆에 또 뭐 이렇게 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친구들하고 우리 대학부 학생들하고 같이
수영장, 넓은 수영장에서도 좀 수영을 하고 또 그 옆에 탕이 있길래 거기에 수영복 입은 채로 이렇게 막 들어가가지고 물놀이하고 뭐 그랬어요. 그런데 좀 있으니까요. 그 필리핀 사람이 막 총을 쫓아오는 거예요. 나오라고. 막 나오라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침내탕이래요. 침내탕이. 거기 침내 주는 탕인데 너희들 그거 들어가지고 뭐하냐고. 그래가지고 나가지고 I'm sorry 하고 미안하다고 막 그런 적이 있습니다만. 또 필리핀 같은 데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영장 따로 있고 그 옆에 탕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사람이 들어가서 세례를 져요. 그런데요, 그런 침례를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가시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있죠. 뭐냐? 발끝부터 뭡니까? 머리끝까지 완전히 거룩한 물 가운데 한번 들어갔다 나온다는 거죠. 상징적인 거죠. 상징적으로 완전히 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롭게 되어졌다. 완전히 씻었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주님이 더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불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이걸 받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안 받으면 진짜 예수님 자녀다운 삶을 우리가 영위할 수가 없어요. 조금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폼 잡다가 조금 시험된 일 오면은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성령의 능력이 없으니까 그래요. 세상 가운데 나가서 복음 전도 좀 하다가 말이야 시험 당하는 일 당하거나 아니면 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말이야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더라 이래 보니면 막 기가 죽어가지고 그런가 민가 하고 전도하는데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이 예수 믿고 우리 집 더 잘안됐다 이래 보니면 할 말 없어가지고 목사님한테 한번 물어보고 올게요 이렇게 하고 뭐 이런 경우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스스로 해결할 답이 안 나와요. 그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답은 어디서 나오느냐?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 매일마다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또 안 되는 분들은 집에서 성경 읽으시고 성경 읽고 또 기도하시고 집에서 또 찬송가도 부르고 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세상 가운데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예수 복음 전가하고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하는 방식이요. 우리 지혜로 안 됩니다. IQ 우리 아무리 좋아봤자 120, 30인데 그걸로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성령의 은혜를 덧입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서울에서 아주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온누리 교회라고 그죠? 여러분 잘 아시겠죠? 온누리 교회. 하용조 목사님이 옛날에 그분이 쓰신 책에 보면은 처음에 교인 12명부터 개척교회 시작했어요. 12명부터 개척교회 하셔가지고 그분이 몇 해 전에 돌아가셨죠. 돌아가시기 전까지 교인들이 7만 명, 8만 명, 그 정도 되는 그런 교회로 성장시키시고 이제 천국 가셨는데, 그분이 이제 살아 계실 때에 이제 최근에 하신 일이 있어요. 목회를 하시면서 하셨던 일이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일반 성도들이 예수 믿은 지 7년 되면 단기 선교로 무조건 외국에 보내버렸어요. 목사님이. 그래서 이제 거기서 쓰는 표현을 하면 리트리트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셨는데, 뭐냐면은 우리 성경에 안식년 하는 거 있잖아요. 안식년 하는 게 있는데, 근데 평신도들도 안식년을 해야 된다. 무슨 말씀이냐? 일반 세상 직업을 갖고 열심히 이제 돈도 모으고 사회생활도 하고 그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7년째 그래 안식년 해 때는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도 한번 헌신해봐라. 그런 의미에서 7년째 되면 성도를 해외 단기 선교사로 보내버려요. 형편이 되는 사람은 한 1년 정도 보내고 형편이 좀 어려운 분들은 한 달, 2달 정도 이렇게 좀 보내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셨어요. 그래서 교인들하고 예배 마치고 밖에 나갈 때 목사님들 쭉 서서 이렇게 악수하잖아요. 악수하시면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집사님 언제 나가시렵니까? 이렇게 인사해요. 단기선교 언제 나가시렵니까? 이 뜻이거든요. 다른 거 인사 안 하는데 하용 목사님 집사님 언제 나가시렵니까? 권사님 언제 나가시렵니까? 김구은 언제 나갈래?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그 인사 받으면 뭐 안 하잖아요. 그래서 나갈 형편은 안 되고 자꾸 목사님 가라 하니까요. 스트레스 받잖아. 그래서 교인들이요. 서서히 목사님하고 인사를 안 하는 거야. 목사님 피해가지고 뒷문으로 다 빠져나오는. 근데 그렇게 강조했던 그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단기 선교 안 가도 되는 사람 연례 조건이 딱 하나 있었어요. 뭐냐? 개인적으로 성령 체험 원한 사람은 안 가도 된다. 그 말씀하셨어요. 성령 체험 안 한 사람들은 안 가도 된다. 그렇게 했어요. 뭘 말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 또 우리 하나님의 큰 일 이루는 게 우리 인간이 지성으로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그냥 캐리어, 소위 말하는 캐리어, 경력, 연수, 이걸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진짜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는 그 성령의 뜨거운 불들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 기억하셔서 우리 예루살렘과 같은 우리 지상교회 아닙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맞잖아요. 제가 우리 지상교회 오면서 첫인상이 그랬어요. 너무 따뜻하고 단정하고 참 뭔가 대단히 뭔가 능력이 확 넘쳐나는 그런 느낌 강하게 지금 받고 있어요. 아무쪼록 예루살렘과 같은 우리 교회 내에서 더욱더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루살렘과 같은 우리 교회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이 참 복음의 전초기지였고 또 영적인 삶의 터전이었음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우리 교회를 예루살렘과 같이 여기게 해주시고 또 성령의 뜨거운 불들을 체험하는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서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이기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